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한번 보시죠. 눈에 많이 익죠? 그렇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그 벽면에 그려진 작품이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또 예술성이 탁월하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평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죠? 걸작품.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걸작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와는 비교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볼수록 경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흔히 여행을 하다 보면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절경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절경 앞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또 동물이나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같이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마도 이 시는 밤하늘의 뭇별과 달을 보면서 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 이런 걸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밤하늘의 뭇별을 보면 그 어마어마함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낱 먼지만도 못하지요.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노래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피조물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그런 탁월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능력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창조 당시에 그 탁월함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다시금 걸작품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는가, 그리고 걸작품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자부심을 꼭 갖고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변화됐어요. 그걸 구원이라고도 말하지만 재창조라고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원창조라고 말할 때 구원은 재창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창조 당시에도 인간을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큼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것은 외양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외양도 탁월하게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그 내면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한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만물의 영장.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 Lord of all creatures.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문자지요. 하나님은 대문자 Lord, 주님.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버금가는 우주 만물을 향한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의 뜻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존귀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마지막 순서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것으로서 우주 만물 창조가 완성됐죠. 그래서 완성된 것도 기쁘시지만 그 한가운데 존귀한 인간이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죽은 자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딱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었고 영혼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구절이 바로 유명한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1차적으로 영적인 사망이죠. 그 후에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구원의 진리를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과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경의 독자 우리 모두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죽어 있었다.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살렸다. 거듭나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증거합니까? 2절 3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사탄, 그 사탄의 영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이 쭉 흐르잖아요. 그럼 둥둥 떠서 그 흐름에 떠내려가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거슬러 올라가요. 그죠? 그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해요. 그러니까 새 생명,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풍조를 극복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때요? 뭣도 모르고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그 죄악, 세상 풍조의 흐름에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멸망,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를 천국 보좌 앞에 확실하게 이끌어주는데 자리를 미리 확보해 두신다라고까지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거저 주신 것이다. 우리가 자격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신 선물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죽었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새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아직 있지만 마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처럼 자리를 확보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뭐예요? 예약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 천국 보좌 앞에 예약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예약석이 있는데 뭘.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또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재창조,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시 변화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옛날에는 골목이 많았잖아요. 집들이 쭉 있고 주택가에. 엿장수 아저씨가 이따금 나타납니다. 가위 소리가 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요. 양손에 고물들을 들고. 그래서 엿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물건으로 바꾸기도 하고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 가위 소리가 나자마자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 찌그러진 냄비와 이런저런 고물들을 양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잠시 후 들어오셨는데 손을 보니까 신제품, 반짝반짝 빛나는 양은 냄비가 들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렸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이 동그라졌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그러자 웃으면서 어머니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찌그러진 냄비 갖다 주면 그거 모아다가 용광로라는 데다가 집어넣는 거야. 아주 뜨거운 불이거든. 그럼 그게 다 녹아. 그러면 나쁜 불순물들 다 이렇게 제거하고 아주 새 것으로 다시 만드는 거야.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유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신제품 인간이 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격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됐다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도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자격, 공로, 행위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비유하면 받는 손이에요. 받는 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받는 손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죠. 근데 받는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주려고 그래도. 그죠? 복음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제시됐는데 받는 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탁월한 걸작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죠? 감사할 뿐이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교만하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영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이지만 행위는 그 믿음이 진짜일 때 결과로서, 증거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신행일치.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나무 종류에 따라서 각각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어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거지. 우리식으로 하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하면 불의의 죄의 나무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의의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사과를 보면 저거 사과나무네, 감을 보면 저거 감나무네, 그런 것처럼 의의 열매를 보면서 저 사람은 거듭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그 전후 문맥을 무시하면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행해야 구원받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말로 주여 주여, 근데 말로만은 가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이어질 때 저 사람은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 신앙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런 원리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나 보세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오늘 설교 제목에 제시한 표현으로 하면 걸작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작품이 된, 우리를 구원해서 걸작품을 만든 목적,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그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진짜인가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높고 낮고 뭐 많고 또 적고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소박하고 평범할지라도 이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걸작품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이 있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악과 구별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성경 구절 몇 개를 소개해 드리죠. 먼저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수양하는 거랑은 달라요. 수양하는 거는 자기가 혼자서 막 갈고 닦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여관이 그게 아니에요. 나도 물론 딱 결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믿고 거듭날 때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그것이 빛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했어요.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제사장. 제사장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또 거룩한 나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또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선민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전 요원, 예수님의 선전 요원, 그걸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거창하게 생각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자리에서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은 일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아요.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있는 자리 위치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잘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기사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챙겨보는 편인데 최근에 그가 총리 자리에서 퇴임하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로서는 마지막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각국 정상들이 그를 환송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그의 위상과 리더십을 역력하게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지지율 80% 가운데 스스로 물러나는 최초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취임할 때는 어쨌든 선거로 당선됐으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뭐 약점, 실수가 드러나면 어때요? 국민들이 점점 지지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뚝뚝뚝뚝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비판을 받고, 그게 상례잖아요. 그런데 메르켈만큼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지도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독실한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1954년생이죠. 그 해당 연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이었는데 27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열 가운데 많은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동쪽으로 향해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메르켈은 생후 6주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메르켈을 데리고 동독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으면 서쪽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좋은 환경 찾으면 서쪽에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는 열악하고 고난이 많은 동독, 복음을 위해서 건너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과 신앙의 부자유 가운데서도 신실한 신앙으로 그 부모님 슬하에서 메르켈은 잘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차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잘 자라서 동독에서 그는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통일됐죠. 그가 그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고 51세에 최연소로 일약 독일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거듭 연임 또 연임 해서 무려 16년 동안 총리를 지내고 어쩌면 또 당선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이번에 은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 은퇴하게 된 거죠. 그는 잘 아시는 대로 부드러운 엄마 리더십, 독일어로 엄마가 무티잖아요. 무티 리더십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포용의 정치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때로는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각국에서 빗장을 걸어잡고 거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독일만큼은 메르켈의 리더십 가운데 국민들이 다 그것을 설득하는 가운데 이해를 하고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시리아 난민이 무려 100만 명이나 유입이 됐습니다.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무슬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키자, 그게 기독교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무섭다고 또 우리가 손해본다고 배척하고,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로 메르켈의 리더십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또 그는 이스라엘의 퇴임 직전까지 재임 중 무려 8번이나 찾아가서 거듭 나치의 과거 만행을 사죄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갔었다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직접 장을 보는 등 소탈한 평범한 주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켜보면 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정말 부럽죠. 그래서 그런지 몇몇 신문에서 메르켈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보면서 맞다, 부럽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메르켈 정도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칭송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지요. 그의 신실한 신앙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렇다고 메르켈처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만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런 분도 얼마든지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수년 전 한 신문에 난 기사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이발사입니다. 그의 별명은 외발 가위손. 외발? 다리가 한쪽이 없나? 맞습니다. 골수염으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발, 이발사니까 가위손, 외발 가위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이발 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뜻을 모아서 사랑의 봉사단을 조직해서 다방면으로 봉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도 기초 수급자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발 봉사를 하고 아주 극진하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깎아주고 또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봉사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이발 봉사도 하지만 봉사하는 단원들과 조를 짜서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봉사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쭉 보면서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이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는 해당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핑계댈 자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감동이죠. 그 역시 충분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확신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세상 험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품위 있게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이 이기고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주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